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괴로우셨다고 요한복음 12장 또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심령의 괴로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이 없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떠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근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는 줄로 생각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근심의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진로, 직장, 직업 또는 가족, 건강과 같이 정말 내 불확실한 미래, 내일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가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미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뭐죠? 바로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저희 집은 보통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 경우 청소를 하기보다 마루에 있는 모든 짐을 안방으로 밀어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천국에 이렇게 거처를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을 그 천국, 그곳은 이미 존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도록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그곳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정작 손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미 확실한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식 축구나 월드컵, 올림픽 경기를 볼 때 라이브로 볼 수도 있고 또 라이브가 끝나고 리플레이로 다시 결말을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보게 하듯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건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건 또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건 우리는 담담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현재, the present는 선물, present이기 때문입니다.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때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 좀 보여주세요. 좀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을 찾기 위해서 산이나 바다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은 아주 가까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믿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도행전에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또 그 일보다 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간증이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 가운데 세계 다른 곳에서 나와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알게 될 때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3절과 14절인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예배이겠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하였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이렇게 guilty feeling, 그런 마음의 불편함과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다른 길은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 정말 길 잃은 양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